따라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사람이 세상을 살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의식주, 의복이 있어야 되는데 옷이 없으면 춥기도 하지만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두 다 옷을 입고 오셨지요. 옷을 입지 아니하면 여기 들어오지를 못할 겁니다. 옷을 보고 사람의 직업을 대충 알 수 있는데 군복을 입었으면 군인이고 경찰복을 입었으면 경찰이고 수녀복을 입었으면 수녀예요. 물론 아닌 사람이 가끔 입는 정도는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옷을 보면 직업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먹을 양식이 필요한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양식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하늘 만나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 40년 동안 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북한에는 지금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굶주리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또 사람이 사는 데는 살 집이 필요한데 집이 없으면 저녁 때가 되면 걱정이 되고 노숙자가 되어버리고 말지요.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에도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영혼의 양식이 뭐냐?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지,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굶주리지요. 그래서 교회는 영혼의 식당,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배불림을 얻고, 교회는 영혼의 학교, 진리를 교회에 와서 듣고 배워야 되고, 천국 훈련소, 천국 갈 때까지 천국 백성들의 훈련을 받는 장소가 교회이지요. 그리고 영의 살집이 필요한데 영혼이 어디서 사느냐? 영혼이 어디서 사느냐? 영혼은 육신 안에서 살아요. 이 집이 무너질 날이 와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이 육체 가운데서 천국 갈 때까지 교회라고 하는 집생활, 교회 생활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하지 아니하면 그 영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교회를 등지면 안 되고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천국 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육체의 집 속에 살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저 하늘나라 천국집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됩니다. 제가 울산 햇빛다트 이사장을 하면서 집수리를 여러 채를 했는데 그 집수리를 해서 입주할 때 가보면요, 노인들이 그렇게 기뻐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세상에 집이 수리되고 세상에 집이 있다는 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천국집이 없으면 결국 어디 가느냐? 지옥집에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영혼에 입을 옷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임금님의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유구무원, 입이 있지만은 말을 못하는, 그 사람이 내어 쫓겼는데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리라.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 이유가 뭐냐?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오늘 말씀을 점검해 보면서 나는 내 영혼의 예복을 입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예식장에 들어가는 신부가 거기다가 예복을 다 결혼 예복을 입고 가지 아무 것이나 입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예복, 성도가 입어야 될 예복이 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무슨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도는 자신의 옷,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행실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의 공로로 천당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어야 천당 가지,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는 꼭 입어야 될 것이 있는데 뭘 입느냐? 예복, 에봇을 입어야 들어가지. 에봇을 입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예복을 안 입으면 그 안에 들어가면 죽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할 때도 반드시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초청한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못한 자가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설 수가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만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각 족속이 모여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데 모두 그 몸에 흰옷을 입고, 흰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은 옷을 가리켰거든요. 찬송가 488장 4절에 보면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누구의 의를 힘입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옷을 왜 입느냐? 옷을 입는 이유는 첫째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사람이 보호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얼마나 성도에게 복인지 모르죠. 두 번째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옷을 입지 아니하면 부끄러워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고 자기 발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옷을 입지요. 여러분, 손님이 왔는데도 옷을 막 벌거벗고 있으면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벌거벗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사람이 예식장에 갈 때는 예복을 그래도 좀 정결하게 해서 가야지 작업복으로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체육복 입고 갈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 되고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되는 거지요. 천주교의 신부들은 수녀들은 검은 옷도 있고 회색 옷도 있어요. 불교인들이 이 절에 갈 때는 회색 몸빼이라 합니까? 그것 입고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 데려감을 당할 수가 있지요.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데, 거기에 굳이 우리가 꼭 흰옷을 입어야만이 이 육체의 흰옷을 입어야 가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 경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흰옷 입고 예수님 기다리다가 예수님 그날 오지 않아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이 흰옷을 입어야 되는 줄 아는데 그 흰옷은 육체의 흰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흰옷을 가리켜요.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입고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어느 나라가 있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주님 오시는 날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 호르몬 중에 최근에 발견한 다이돌핀이 있어요.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가 4,000배나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이돌핀이 언제 생성되느냐? 감동을 받을 때에 생성된다고 했어요. 좋은 음악을 듣거나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보거나 아니면은 사랑을 할 때에, 은혜를 받을 때에 이게 생산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으면, 은혜 받으면 다이돌핀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도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정말 우리가 가장 감동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이 영적인 예복이고 성도의 예복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예복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고 성품과 생활까지 닮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성도는 마음이 온유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친절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포함된 것을 온유라 그래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성도는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죽은 믿음은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죽은 믿음은 기실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놓아도 흙구덩이에 뒹굴면 더러워지잖아요.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행실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리고 두루마기가 때가 묻었으면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되어야 되죠.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짚어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세마포 옷을 입지 아니하고 벌거벗었으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랬고 옷이 더러워도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육신에 좋은 옷을 입어도 죄짓고 형신이 나쁘면 부끄러움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두루마리를 빨아서 회개한 자, 세마포옷을 입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마포 더러우면 세탁해야 되는데 영혼의 세탁은 죄 회개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우상승긴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죄, 주의를 범한 죄, 불효한 죄, 살인한 죄, 간음한 죄, 도둑질한 죄, 거짓말한 죄, 탐심 부린 것, 이런 죄를 회개해야만이 정결함을 받지 지옥 갈 죄를 저질러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청당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지옥 갈 제목이 거기 쭉 나오는데 이런 사람은 유황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 정말 회개하고 세마포를 빠는, 두루마리를 빠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늘 야당만 했어요. 언제 한 번도 주님이 하신 일을 칭찬하거나 그러지 않고 모든 일을 삐딱하게 보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항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굳이 하지 왜 허비하느냐?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몰라요. 가룟 유다가 봤을 때는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가 항유를 부은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봤을 때 그 말이 맞나요? 예수님 아직까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산 사람 발에다가 항유 300데나리 돈 되는 항유를 다 쏟아 부었는데 그 말이 틀렸잖아요. 가룟 유다가 봤을 때는 허비예요, 낭비예요. 가룟 유다가 봤을 때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육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는데 영적으로는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면서 그 300데나리 항유를 예수님께 헌신하고 부어드리는 마리아가 칭찬 들으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증거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면 틀렸고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띄어져야 하나님의 뜻과 핀트가 맞지 그렇지 않으면 핀트가 틀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약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그 예배도 헛방이고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가룟유다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죠. 가룟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야당만 하다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정말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한두 번 야당했다가도 회개하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지옥 갈 때까지 야당만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회개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예수님 팔아먹고서라도 성전마당에 돈을 뿌릴 때만 해도 정말 그때에 주님께 달려와가지고 잘못했다고 회개했으면 제자 되지요. 지옥 안 가지요. 뉘우치기까지는 했지만은 회개를 못하고 자살하는 가룟유다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세마포를 정결케 하는 우리의 삶의 행실이 아름다워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가 입어야 될 예복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죄악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죄악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5장 9절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정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으면 착해야 돼요. 회사의 직원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착하대, 착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저 사람 못됐대.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 의롭게 살아야 돼요. 불의하게 사는 게 아니라 말이죠.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실수했다가도 진실한 사람은 회개하고 고치잖아요. 진실하지 못하면은 나쁜 것도 다 덮어놓고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차바 수혜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자유롭게 수혜 복구 헌금합니다. 착한 사람은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동참하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종교인이지만은 죽어가는 사람 보고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그냥 지나쳐 갔지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내일같이 가서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도와주잖아요. 우리는 수혜에 입지 않았기 때문에 지진의 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이 어려울 때에 동참하는 것도 선한 일, 착한 일이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빛되게 살아가지. 어두움의 옷을 입으면 그 삶이 죄악 가운데 어두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옷은 전쟁터에 나가는 무사들이 입는 옷인데 적의 화살이나 칼이나 창이 날아오면 막아주는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자신과 싸우면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느냐? 전쟁에서 지면 전쟁터에서 죽든지 아니면 붙잡혀 가서 포로되어 가서 종살이 하게 되고 있는 것이 뺏기는 것이 그게 전쟁에 지는 모습이에요. 전쟁의 패전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적인 전쟁에도 비극이지만은 영적 전쟁에서 패전은 비극이에요. 지옥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성경에서는 빛의 갑옷을 전신갑주로 비유했어요. 그 전신갑주가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요. 의의 홍패,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홍패, 이건 내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거예요.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 진실의 허리띠.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의 허리띠를 떼야 돼요. 거짓 허리띠를 떼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위선되게 사는 거죠. 바른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신발을 신은 그런 것이 성도의 전신갑주고
그러면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지약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는 기도가 필요한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기도 없이 영전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마귀를 못 이겨, 영물을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SOS, 기도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해야만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복을 입지 못한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유구무원이고 지옥의 어두운 데 쫓겨났던 것처럼 우리는 예복을 입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말세의 성도가 입어야 될 예복이 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고, 세 번째는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복을 입고 말세에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